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를 보고 있고요. 광야 시대 가운데에서도 광야 시대의 역사 그리고 사이드로 주어지는 광야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광야 시대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았고 레위기를 훑어보았고 지난주는 민수기 일부를 훑어보았는데 민수기 일부 오늘 또 한번 훑어가면서 민수기 신명기 오늘은 빠르게 좀 진행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광야 시대 가운데에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요 출애굽 후 1년이 지난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죠.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 이거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몇 달 안 돼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이게 장정의 수만을 말하는 거고, 왜 장정의 수가 중요했냐 하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바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이에요. 인구조사를 갖다가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거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다윗이었나요? 솔로몬이었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뜻대로 한번 인구조사를 한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 왜냐하면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과연 내가 늘린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세금을 거둘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인구조사가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들어서면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시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또 명하십니다. 이때의 인구도 출애굽 1세대의 인구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대가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60만 1,730명이라고 하는 인구수, 이 역시 장정의 수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를 계수를 해서 그 인구수를 셌는데 첫 번째 인구를 센 목적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를 센 목적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세는 거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 정탐꾼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기서 갑자기 훅하니 성장을 하게 되죠. 사실은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시내산에 있을 때부터 모세가 여호수아를 굉장히 많이 리더십으로 굉장히 이끌어줬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를 끌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게 40년 동안, 광야 시대 40년 동안 차근차근 리더십을 쌓아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쌓이는 거예요. 차근차근 쌓이는 거.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로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할 사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리더십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보니까는 그래요. 리더십이 올라오는 걸 너무 싫어해. 왜 싫어할까? 내 위치 깎아먹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해오던 것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딴지를 걸으니까는 리더십이 올라오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리더십은요, 계속해서 길러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앞으로 한 50년 뒤까지 살아계신 분 계실까요? 50년 뒤 나는 살아있고 싶어요. 없어요. 50년 뒤에 우리가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짧게 한 40년 뒤에는 나 여기에 있을 거다. 40년 뒤.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교회 리더십도 역시 계속해서 길러줘야 되는 거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에 초성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은 계속해서 올라와줘야 되는 거고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오면은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새가족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새가족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초성교회에 왔을 때 대략 몇 년까지 새로운 목사님이다라는 얘기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한 몇 달 정도 새로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적절한 시기 같습니까? 아직까지도 저를 새로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5년 차에 들어가는데, 우리 새로운 목사님, 물론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라고 하는, 젊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새가족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 가족은 새가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고, 직분도 맡길 수 있게끔 끌어줘야 되는 거고, 속회에서도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속회에서 아이고 새가족은 원래 안 나와요. 예, 원래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안 나오니까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속회로 안 끌어들입니까? 속회 조직은 되어 있는데? 아니죠. 새가족은 원래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당연할지는 모르지만 끌어줘야죠.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속회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합시다, 교회 부흥합시다 하는데 리더십은 안 키워주고 새가족을 안 키워줘.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만 붙잡고 놓기 싫어, 나눠주기도 싫어. 그러면은 그거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이끌어줬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느 순간 여호수아를 야, 네가 해. 할 사람 없으니까는 네가 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리더십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들어섰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 야, 모세가 나 내일 죽어. 그러니까는 이 중에서 제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호수아? 그래, 너 나 잘 따라다녔고 그랬으니까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애초에 이끌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그 사역의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후에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정탐꾼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세워지고 리더십이 어느 순간 한순간 훅하니 올라오는 그런 특별한 사건. 혹자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행렬을 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 행렬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요 리바이벌 동영상이 지난주께 안 올라갔죠. 녹화 품질이 별로 안 좋아서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행렬은 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 행렬이었다라고 말한 신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6개월 동안의 이 바란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서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밖에 없습니다 라고 광야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어서 그래서 불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먹을 것도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이것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뭣도 누렸고 이 정도로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바란 광야에서 이 40년의 생활은 불평과 불만의 여정이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광야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광야라고 여겨지시죠. 그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도 없고 복도 없고 지지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불평불만만 이만큼 쌓여가지고 짜증나는 그런 광야 생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 광야 생활 너무 고달퍼, 아무것도 없으니 잃을 것도 없으니 나는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라고 광야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광야 생활의 가장 큰 유익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불평만 막 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광야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통장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남겨진 재산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건강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광야를 쭉 가는데 광야를 쭉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멈출 때도 있었죠. 멈출 때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진을 쳐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텐트를 쳐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야영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야영을 했다라고 하는, 성막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누어 가지고선 이렇게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동서남북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어느 쪽이, 지도를 보면 어느 쪽이 위쪽인가요? 북쪽. 우리는 북쪽이 이쪽이죠. 우리 딱 교회가 딱 남향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쪽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북쪽이 위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이 위쪽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동쪽을 위쪽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방을 말할 때 북쪽을 위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위쪽으로 본다고? 네, 동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놓으신다라고 말하는 그 방향은 동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쪽을 본 상태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동쪽을 본 상태에서 사방을 사방. 동쪽을 본 상태에서 오른쪽, 어느 쪽?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오른편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는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이유가 그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이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유업을 이어갈 지파들이 동쪽을 삼게 되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쪽. 동쪽은 해돋는 방향, 하나님의 임재, 존경을 뜻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역시 쭉 나눠서 이렇게 되는데, 있게 되는데, 동쪽에 아론과 모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출애굽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문설주와 인방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삶은
우리의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많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내가 이 교회 다녀. 명단만 있어. 교회의 재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생활신앙도 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집트인이에요. 이집트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는 저녁에 보니까는 아이고 문설주와 임방에 뭘 바르대? 옆집에 보니까 뭘 발라. 아이고 아무개 엄마 그게 뭐요? 그러보니까는 이거 오늘 저녁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그런 하나님의 징표야. 어떤 집은 그래요. 아이고 그런 걸 뭐 빌려 그런 거 뭘 발러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이런 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옆집 믿지 않는 집이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발라보자. 나도 좀 빌려줘. 이라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집트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집트인, 이방인들은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징표가 그건 거예요. 증표가 그건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증표가 있느냐? 너희 집 가운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었지. 이스라엘이었느냐? 이스라엘이 아니었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했을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했을까요?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이 이집트 땅에서 호영호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땅에서 호영호정하는데 아이고 글쎄 아무개 엄마 지비가라고 그래서 지비가 말한 것처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만 우리는 안전했어. 근데 옆집 이야기 들었어? 그거 안 했던 집은 다 죽었대. 어이구 이거 어쩐 일이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는 아이고 나도 좀 데리고 나가 라고 했던 그러한 이방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제 우리의 그 표현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이제 초신자인 거예요. 초신자. 새가족이나 초신자. 이제 믿음이 없었다가 이제 새가족으로 이게 들어온 분들. 아니면 믿음은 있었지만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유, 그렇게 보면은 언제나 좀 말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맨날 힘든 이야기, 맨날 어려운 이야기, 맨날 아픈 이야기. 아이고, 왜 주님께서 왜 이런 곳으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향을 갖다가 누가 누구에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불평불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거냐? 아니면 나는 그래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 승리한 주님 그 주님을 받고 광야에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세요? 누군가가 아이고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나도 힘드네 나도 어렵네 아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야 괜찮아 뭐 이 정도쯤은 뭐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래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맨날 불평불만 아이고 힘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흉보는 이야기 이런 일들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괜찮어 힘내 해낼 수 있어 지금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같이 극복해.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부름받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투덜투덜 거리는 거지. 같이 함께 출애굽을 한 그 이방 민족들이 투덜투덜 하는 거죠. 불평을 하니까는 덩달아서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덩달아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나게 만들어. 여러분, 좋은 영향력보다 좋지 않은 영향력이 전염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에도 우리 생활이 광야라고 한다면 이왕이면은 좀 더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영향력이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다. 그게 민수기 이야기인 거예요. 민수기의 이야기. 불평과 불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시키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군대를 삼으시고, 그것으로 땅을 분배하게 만드시고, 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자, 신명기는요,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 이거의 대상은 아주 명확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바로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 율법을 덧붙여서 주셨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는 첫 번째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은 너희가 들어갈 땅 이제 지금까지는 척박했지만 들어갈 땅은 풍족하게 갖고선 너희들이 풍족함 가운데에 풍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졌던, 너희 부모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은 너희 부모들이 전 세대가 했던 실패를 또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대는요, 1세대의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실패가 계속돼요. 실패가 계속되는데 그 실패가 불필요한 걸까? 아니요,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 아내하고 앉아가지고선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밀정이 뭡니까? 스파이, 간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때는 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주인공은 의열단 단원이고 또 한 주인공은 의열단을 잡으려고 하는 일본 순사의 앞잡이인 거예요. 앞잡이. 근데 이 일본 순사의 앞잡이가 송강호라고 하는 사람,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이 일본 순사의 앞잡이인 이 송강호가 이 일본 순사의 그 인정을 받아요. 더 열심히 이 의열단 단원, 의열단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으라고 엄청나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었던 이 의열단 주인공이 누구냐면 공유 아시죠? 공유? 아유, 모르시는구나. 공유라고 있어요. 공유. 키 크고 도깨비같이 생긴 그런 공유가 있어요. 유머인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공유가 주인공인데, 공유의 이 끌림으로 의열단 단장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일본의 앞잡이였던 이 송강호가 마음의 변화를 이뤄. 근데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공유를 만나면서, 주인공을 만나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티테이블도 나누고 막 그러면서 이게 정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역시 사람이 친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밥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빨리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가 오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굴뚝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거구나. 밥을 같이 먹으니까는 이 외놈의 앞잡이도 마음을 돌아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의열단 단장을 만났는데, 의열단 단장이 누구였지? 이병헌을 만나가지고, 이병헌을 만났는데, 이병헌이 그렇게 송강호가 이렇게, 외구의 앞잡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사람 그냥 꼬드겨가지고, 꼬셔가지고, 폭탄 하나 던진다고, 대한 독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의열단 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패하겠죠. 하지만 실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독립은 우리에게 가까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송강호 외구의 앞잡이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더라고 하는 거죠.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별로 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실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해 본 것. 1세대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은 실패만 경험한 것. 그래서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어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고, 율법을 다시 2세대에 맞는 언어로 설교하면서, 설교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세대에 맞추어서 설명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가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과 말씀의 만남이거든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들어갈 땅, 2세대에 들어갈 땅, 거기는요, 평화의 땅이라고 너희가 말하는데, 아니야. 평화의 땅이 아니라, 거기는 이방 민족이 이미 살고 있고, 이방 문화가 이미 있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편히 살 것 같지? 평안히 그 안에 있을 것 같지? 아니라고. 이방 문화가 있다니까. 너희는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너희 광야 말이야. 광야에서는 너희는 나만 보면 됐어. 다른 곳에서 눈 돌릴 필요가 없었잖아. 눈 돌릴 겨를도 없었고. 거기 들어가면 너희 삶이 안정될 거야. 그러면은 너희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갈 거야. 그거를 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상과 죄가 범람하는 가나안 땅. 새 땅은 신앙을 지키기 힘든 곳.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재무장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는요, 배고프고 목마른 문화였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풍요롭고 정착된 문화. 상대적으로 유혹받기 쉽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렵죠? 지금의 시대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 그것도 로또가 1, 2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 당첨이 됐어. 50억 정도 당첨이 된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그것보다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왠지 알아요?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야, 교회 가면은 로또가 당첨돼가지고서 내 수중에 50억 원이 들어왔는데, 야, 요거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부터 갈등이 오는 거죠. 그쵸? 1,000원 있을 때 100원 11조 내는 건 쉬워요.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내는 것? 그러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쉬워. 그럼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내는 건 쉬울까요? 믿음이 좋으시네. 그러면 1억 원 있을 때 1,000만 원 내는 거 쉬울까요?
글쎄, 10억 원이 있을 때 1억 원 내는 거 쉬울까요? 유혹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돈 이야기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돈의 유혹이 약해요. 그래서 통장 안에 내가 무엇이 있으면은 그걸 의지하고 그걸 지키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어려울 땐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한테 로또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교회 성전 빡 짓게 해줄게요. 막상 당첨돼 보세요. 본전 생각나죠. 그리고 막상 내 수중에 당장 몇억 원도 아니야. 한 몇 천만 원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본전 생각나지? 11조 꼭 해야 돼? 그런 생각 들죠. 이거 아무도 액수 모르는데 자투리 잘라가지고 1,100만 원 들어왔는데 아니 그냥 100만 원만 하지 뭐.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될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추라기와 만나 그 의지하지 않아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복된 땅이니까는 농사 지어가지고서 너희가 먹을 수 있어. 처음에 가면은 보리가 주어질 거고 그거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의 때에 너희가 주시기로 먹었던 밀을 먹을 수 있어. 어떨 것 같니? 좋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조금 더 잘 의지했으면 좋겠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분명히 내가 줄 건데 나를 잘 의지하면 좋겠는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니? 거기 들어가면 이방 문화야.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너희와는 지금까지 살아온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거란 말이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뭐냐 하면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야, 이 어려움 빨리 넘어가야지. 끝나야지. 그리고 복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 빨리 끝나고 코로나 빨리 끝나고 좋은 시대에 와야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밤낮으로 이동하기도 참 힘들었을 테죠. 땡볕과 추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막상 좋은 환경을 주어지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중동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응? 왕이 없다고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왕을 주니까 그 왕들 가운데의 대부분은 이방 민족들하고 정치적으로 결탁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의 민족들이 섬기는 그러한 왕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분열된 이스라엘도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다시 시켜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그루터기만 남기고 몽땅 다 뽑아가지고선 몽땅 잘라가지고선 멸망하게 하잖아요. 그 시기에 나온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인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걸 갖다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건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서 먹이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게 내 손으로 경작한 그런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마저도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냐라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피를 토하면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인정하기 싫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어려울 때면은 잘할 것 같죠. 응? 어려울 때면은 좋은 때가 되면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다 나올 것 같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다 나올 것이, 우리 교인들은 다 나올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재량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코로나 끝났다! 주말이다! 교회 가자! 여태까지 인터넷으로 예배하던 거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 현장 예배 마음껏 드리자! 교회로 달려올까요? 대부분의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했던 성도들은 돌아오는 성도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끝났다! 주말이다! 놀러 가자! 캠핑 가자! 등산 가자! 친목 모임 가자!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놀러 가자!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 또 다른 신명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다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기 코로나로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코로나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이지 못하니까 힘든 거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감염될까봐 혹은 누구한테 전염시킬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오히려 신앙생활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인 거고요. 말씀을 쓰고 읽고 외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 보면은 우리 교회에 12 정탐꾼 같은 분들이 여기 오신 거죠. 아니,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12 정탐꾼 대부분 이게 좀 안 좋은 보고를 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에센스만 모였잖아요. 선별된 사람만 다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함께 서로 좋은 영향력 주고 좋은 영향력 발휘하고 좋은 영향력 받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영향력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를 읽을 때가 바로 지금의 때고, 말씀을 읽을 때가 지금의 때, 그리고 좋은 때가 올 때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신명기, 민수기와 신명기 그렇게 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